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9월 29일 오순절후 19번째 주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큰 시험을 당할 때 힘을 주시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넘치는 하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고통도 지나고 보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기에 문제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비결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9장입니다. Oh
성시교도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도는 75번.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체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것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시사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물명에서 건져주시고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사망의 올무에 걸려 영원한 지옥불에 태워져야 할 저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증병에 시달리는 징조인 것을 모르고 산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잠시라도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와 절망의 골짜기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든 것이 저희 큰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깨끗하게 씻김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신앙생활을 굴절시키는 멍해로 알고 피해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회개되지 않는 추한 모습으로 이 성전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두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품만 닮아가며 많은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항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지고 믿음이 너무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년들, 세상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세상이 아버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들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셔서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자 나왔습니다.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며 찬양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양 목사님 미국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아버지 이곳에서 펼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님 되시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마음이 깨지고 부서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절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영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받으시고 음량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마다 받으시고 양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곡식 창고와 밭과 축산 농가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땀을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밭의 풍성함과 논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부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만 의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계시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불안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사람 찬양대 그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르는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고 우리의 생을 마치는 날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 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젊으시면 갔다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김홍태 성도님이 제가 인천공항 갈 때 그리고 또 미국서 들어올 때 저를 다 데려다 주시고 데려와 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국에 30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호강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버스 타기 위해서 새벽 2시, 3시에 나와가지고 그 버스 타고 그 밀리는 도로에서 내려올 때도 금요일날 오후 4시, 5시 되다 보니까 우리 단톡방에 10시 왔어요, 11시 왔어요, 12시 왔어요. 저는 내일 가요. 저는 집에 와서 아이들이랑 저녁 먹고 있어요. 와, 너무 부럽다.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30명의 정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목사님들.
간증을 들으는데 이거는 눈물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우리 통합, 합동, 기아성, 또 성결교, 침례교, 순복 골고루 전국에서 30명하고 제가 왜 선택이 됐습니까? 이게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다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이 하지요. 이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이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사람은 그나마 참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어마어마한 일정이에요. 그냥 하나 보러 가는데 하루, 하나 보러 가는데 하루, 하나 보러 가는데 하루. 미국이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뉴욕에 계신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LA 오셨다면서요. 네. 3박 4일 동안 직진하시면 뉴욕입니다. 3박 4일 동안 그냥 잠 안 자고 직진하면 뉴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커요. 참 LA도 갔고 샌디에이고도 갔고 그랜드 캐니언, 브레스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애리조나 뭐 4개의 주를 다녔는데 우리나라의 4곳, 우리나라 크기의 4군데를 이렇게 다녀왔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신덕교회 밴드에다가 그냥 좋은 사진, 배경 사진을 많이 올렸어요. 그때 우리 기억이가 제일 먼저 왔더라고요. 기억이, 와, 목사님 좋은 데 다녀오셨다고. 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잘 알잖아요. 근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은혜 받았던 얘기예요. 이게 은혜 받았던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참 은혜를 받으니까 참 우리가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누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힘을 받아 가는 거예요. 힘을 받아.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도 저거 참 힘이 나고 저도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시차 적응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냥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그냥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뭐 괜찮아요. 정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이는지 몰라요. 아침, 점심, 저녁을 얼마나 먹이는지 제가 갔다 왔더니 5kg가 쪘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5kg를 빼야 되는데 이제 어제 사모님이 보고 어떡해 5kg를 빼야 되니까요. 정말 참 이 한국에서 이제 30명의 목사님들을 모집을 하는 교회도 서울의 지하, 상가의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상가의 지하에 있는 교회. 근데 이제 인천공항에 딱 모였더니 30명의 목사님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주시는데 그 지하 상가를 섬기는 교회 성교도들이 목사님들 여비하시라고 100불씩 다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만 5천 원, 14만 정도 되는 그 돈을 하나씩 다 주세요. 그게 또 미국에 갔더니 저는 큰 교회가 하는 줄 알았어요. 1000명, 2000명, 3000명 먹이는 교회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50명도 안 돼요. 사우스베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이거를 추가하시라고.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도전해. 제가 미국을 여행하고 온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작은 교회라도 못할 게 없다. 까짓 거 해버리세요. 하자. 할렐루야. 제가 우리 신덕교회가 작은 교회라 제가 눈치 보면서 못했던 것도 있잖아요. 제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죠.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애리조나에 갔는데 80억짜리 집을 40억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이신데 그냥 집 하나가 40억이야. 근데 이분이 간증하기 우리는 40억이면 우와 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데요 80억짜리를 40억에 샀대. 와. 근데 이 집사님이 누구냐면 서울에 있는 광약교회 지하교회를 하고 있는 손종원 목사님 따님이에요. 이 따님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딸이 정말 이 아이러브 베스트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했더니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하에 교회를 하는데 우리 딸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40억 정말 사업장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1년에 한 3번에서 4번을 진행하는데 3번에서 4번 진행되면 한 120명 정도가 가는 거예요.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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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그럼 이 30명을 밥을 한 끼를 대접하는 이 비용이 얼마 정도냐면 그냥
목사님들은 그냥 소고기를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여줘요. 그냥 소고기를 싸놓고 완전 뷔페식으로 그냥 다 가든에서 정원에서 다 구워주는 그걸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1년에 그냥 목사님들 섬기는 데만 밥값으로만 한 2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목사님들 그렇게 섬기고 나면은 애리조나에 아니면 LA에 매장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예요. 매장이 하나씩.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안 할 수가 있냐. 자기는 불가능, 뭐 자기가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들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요번에 30년 간다. 내 며칠을 오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딱 섬기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섬기고 나면 그냥 매장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사우스데이 김용식 목사님 거기도 참 요번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아들이 뭐 있는지 밤에 잠을 자다가 토를 했는데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가다가 이 아들이 토한 거를 모르고 딱 밟았는데 뒤로 넘어져서 뇌출혈. 그래서 뇌출혈 수술하신. 수술하고 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 쉬셔야 되는 상황인데 내 몸은 그냥 부르면 하나님 가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냐. 이거는 하나님. 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요. 그 목사님,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이 일을 하면서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 목사님들 더 많이 초청하세요.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사고 치고 다 알아서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정말 작은 교회 10명도 안 되고 2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는 그 성도들 데리고 10년, 20년, 30년씩 살면서 평생 하나님과 보탐하면서 하는 그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 아버지 제 재산이라도 다 들이대니까 아버지 그걸 계속하세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지금부터 그래 이제 큰 교회 목사들 하나도 안 물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목사님들,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다 해가지고 그냥 먹이고 그냥 놀려주고 sak 용돈도 주고 십자가 만들고 가르쳐주고 또 글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작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뭐 하려고 해. 저에게 주신 재능이 얼마나.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동안 800명의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 전교단 합쳐서 갔는데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 처음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 중에 저 같은 교회 목사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얘기 정말 눈물겨운 이런 얘기만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좋은 게 하시는 걸 나타내는 근데 목사님 왜요?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간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남가주 기쁨의 교회라고 한인들이 한 800명 정도 모이겠더라고요. 교회를 보니까 저녁 때 갑자기 목사님이 간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하니까 성도들이 또 얼마나 은혜를 받아. 이 나무 잘라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기념해 주세요. 세 군데 나무를 잘라 이만큼까지 갔어요. 우리 교회도 좀 기념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기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내가 꼭 기념해 주겠다. 나무를 잘 건조해가지고 한국교회 전시할 때마다 어디야 이 사우스베이 교회입니다. 어제 나무가지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운 주의 종들 잘 섬깁니다. 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짐이에요. 짐이니까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것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 일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 주시고 뭐예요? 구원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현한배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전주에 뭐예요? 기억하시는 거. 제목이라도 기억하는 사람.
야, 오늘 미국 갔다 왔는데 저 뒤에 상품 잔뜩 싸놨거든요. 맞추는 사람 상품 주고,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야, 선물이 굳었어요. 야, 애리조나를 가고,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브레스 캐년, 또 자이언트 캐년 가고, 이 LA나 샌디에고에 있을 때는 하루에 2끼 이상씩 한식을 주세요. 다들 목사님들이 50대 후반, 뭐 60대 이러니까 양식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한식을 주세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LA 가서 그게 목사님들 불평이요. 아, 우리도 양식 좀 주세요.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이 회원들이요. 아니,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한식 먹으러 왔냐고. 아주 그냥 배부른 소리 하는 분들이죠. 웬걸요. 월요일서부터 야, 진짜 멕시코, 차이니즈, 양식 이거 주는데 와, 속에서 니글니글한 거예요. 너무 니글니글한 거예요. 5끼를 여러분 니글니글한 걸 먹었으니 아침에 빵, 점심에 버터, 저녁 때 소고기 니글니글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빵, 또 아우. 그래, 애리조나를 딱 갔는데 한식당이 있다는 거야. 김치찌개 식당이. 그랬더니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혹시 밥 3공기 먹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씨, 3공기를 어떻게 먹냐고. 그렇죠. 아이, 목사님 연세들도 있고 그러니까 밥 3공기 뭐 먹는 사람 있겠어요? 네. 근데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김용식 목사님이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들 중에 밥 3공기 먹는 사람 있으면 상품이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야, 상품을 걸었더니 이분들이요, 그래 한번 도전해봐야지 했더니요, 우리 조는 제가 작전을 짜줬어요. 이게 김치찌개가 나오기 전에 김치찌개를 못 먹으니까 김치찌개 나오기 전에 밥 한 그릇 먼저 먹어라. 그런 다음에 김치찌개가 나오면 하나 먹고 또 가시물 하나 먹으면 먹을만하다. 우리 주에서는 2명이 성공을 한 거예요. 다른 주에서는 1명 먹으래. 전체 6개 조인데 5명씩 5명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 조만 2명이 나온 거야. 와, 선물 받으면 우리 나눠 먹자. 아, 그러고 했거든요. 근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자, 몇 명이에요? 5명. 자, 선물은 한국 거예요. 한국 거. 기차표, 부채표, 가스 알명서입니다. 예! 우리 그 조회 2명의 목사님 다 시험에 들었어요. 에이, 내가 여기까지 뭐 자기 먹은지 부채표 가스 알명서. 아, 얼마나 참 밑에 있고 재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겨진 사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남겨진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의 국민인 그게 아니라 그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사람. 그러면서 호세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더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민인 줄 알았고 거룩한 백성인 줄 알았고 구원받는 백성인 줄 알았더니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중에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짐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한다, 교회 뭐 한다, 뭐 해야지, 뭐 한다, 구역 예배를 드린다, 수요 기도를 한다, 뭐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짐을 잘 지는 사람은 그게 짐이 아니에요. 짐을 잘 지는 사람은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저를 따라해주세요.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 근데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믿음도 짐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짐이 돼요. 저 교회 건설하는데 아이고 저거 교회에서도 저러더니 세상에서도 아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아이고 그래 돼요. 그런데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좋은 귀한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도 좋은 귀한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도 좋은 귀한 사람이 돼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마을 목회잖아요. 마을 목회. 마을에 나가가지고 잘하라는 거야 이게.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가정에 가고 마을에 가면 아이고 저거 어떡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더니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따라간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억지로 지키고 억지로 짐이 되고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핑계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이, 자, 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런 거는. 자, 다 따라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사이스데이 초대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참 대단한데요. 30명의 목사님들 한국 온다고 그러는데 보따리를 세상에 5kg짜리를 사요. 한 사람마다 다 그거 한국 가가지고 목사님 교회 가서 나눠주세요, 성도님들 나눠주세요, 목사님 전부 하세요, 이렇게 나눠줘요. 돈으로 따지면요 정말 말 그대로 20만 원 넘겠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다 주시는 거예요. 나 온다고. 그 어렵고 힘든 이방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도 아니고 그 미국이라는 이방인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을, 정말 언제 시간 되면 그분들 한국 오셔가지고 간증 좀 하셔요. 정말 어떻게 큰 복을 받았는가. 정말 그분들 한국 오신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뭐 다른 큰 교회나 뭐 더 좋은 교회들이 뭐 가시겠지만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으면 와서 좀 한번 하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뭐다?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과 은혜는 동의어처럼 돼요. 동의어처럼.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은혜만 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은혜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상관없어. 믿음 없어. 상관없어. 그게 뭐야? 은혜만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송경일 목사님 가사 은혜를 듣다 보면 대한민국 성도들을 다 블랙홀에 빠뜨려요. 왜? 은혜. 무조건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믿음의 삶을 산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건 이게 없어요. 이제껏 살아왔던 것 은혜. 못된 짓을 했어도 은혜고 그냥 오래 살았으면 은혜야? 나쁜 짓을 부자되면 은혜야? 그게 은혜를 거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송경훈 목사 보면 그냥 너 좀 가사 좀 잘 좀 써라. 한국, 또 성도들은 한국 왜 듣기 좋거든. 자기가 그냥 무슨 짓을 했든지 살았는데 그게 은혜래? 합리화되잖아.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은혜.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이고. 그래서 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야, 이거는 좀 가사가 잘못됐다. 이 은혜는 뭐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있을 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사실은 이거요, 대한민국 목사님들 잘 몰라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좀 이상하죠, 그죠? 왜? 다른 분들은 그게 좋대. 은혜, 얼마나 좋아.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뭘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왜 주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주는 거야. 그럼 뭐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특징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 믿음을, 예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신학이 그래서 깊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라 하죠? 상관없어, 예수만 믿어.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상관없어,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받아. 믿음이 뭔데요? 믿기만 해. 믿음이 뭔데요? 믿기만 하라니까. 아니, 믿음이 뭐냐고요? 믿기만 해. 아니, 믿기만 하는데 믿음이 뭐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근데요, 믿음이 뭐죠? 믿음? 네? 물어보세요, 정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가관일 겁니다. 가관일 거예요.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가서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믿음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녀? 혼날지도 몰라.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믿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고. 내가 가갖고 주야하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하고 다 목사님 말하는 거 다 하고 그게 믿음이냐? 아마 다른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을 보이세요. 그러면 믿음이 뭐지?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일이 필요합니다. 식당 공사가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저거 해야 돼. 저게 믿음인가? 왜? 전하는 사람도 믿음이 뭔지 몰라. 그러니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뭔지 알겠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를 잡고 뭐를 잡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끝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안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를 안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안 했냐고. 근데 뭐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희들 그 드리는 거 역겨워. 나는 싫어. 근데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앞에 강이 있으면 강을 갈라주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햇불을 주시는 하나님, 물을 못 먹으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너무 더우면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즉 뭐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너 공부해라. 컴퓨터 사주고, 책 사주고, 공책 사주고, 스탠드 사주고, 간식 사주고, 저녁 아침이 되면 똑똑 애 일어나야지. 저녁 때 되면 너 내가 빨리 공부해야지. 이런다고 애가 공부를 해요?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뭐예요? 이 아이가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가 알아서 수학 공부하고, 지가 알아서 국어하고, 지가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고, 지가 알아서 코피 터지 공부하고. 이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언약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을 오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새 언약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들은 구약의 언약 율법을 파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약처럼 믿는 척, 구약처럼 가서 부르짖고, 구약처럼 가서 그냥 소를 잡고, 구약처럼 가서 땀을 흘리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왜 여러분 치유를 받았겠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제 옷자를 한번 잡아보세요.
아마 여러분 믿음이 조금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그래도 저 목사님 모자라 그래도 잡으면 낫고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99.9%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제 옷을 잡아도 여러분 낫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요. 신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헌신하고 생명을 드리고 자기 모든 걸 깨뜨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옛 언약, 환경, 율법. 그래서 율법은 큰 행위예요. 너 주일날 이거 먹지 마라. 너 전등도 켜지 마라. 고기는 이건 먹어야 된다.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 소는 먹어도 된다. 닭은 먹어도 되고 또 독수리는 먹으면 안 된다. 계속 먹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계속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네가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떤 일 중요하지 않아.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담 그것을 감당을 하면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부담스럽게 여겨요. 끝까지 부담스럽게 여기다 보니까 그 짐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목사님 우리들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좀 필요한 걸 좀 채워주세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돈을 주고 일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이걸 원하는지 아니면 목사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를 원하는지. 성도들을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목사에게 원하는 사람,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말 목사님 나에게 짜장면 좀 사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짜장면 사줬다. 이걸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을 여기서 모시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정신을 주든 뭘 하든 항상 아버지 있는 재산 그거 빨대값부터 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도 상관없어요. 믿음도 상관없어요. 복도 상관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빨리 땅 주세요. 집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재산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 몸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다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상관없고 복음도 상관없고 뭐예요? 세상 거 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직도 구약의 백성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빨리 버리세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거치는 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내 전부를 드리래요. 전부를 드리래요. 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빨리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채워지고 원해요. 집 좀 세워지고 자동차 빨리 세워지고 아파트 세워지고 저 땅이 세워지고 우리 가축들이 이렇게 막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너한테 붙이길 원하지 않아. 나는 너의 영혼이 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길 원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꾸 걸림돌이 돼요. 왜?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예수님이 안 줘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디딤돌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전국의 디딤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 와서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 밟고 예수님 통해서 몸도 자식도 집안도 재산도. 제가 사우스데이 목사님과 광야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은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정말 원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자기의 양육을 옥합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옥합을 깨뜨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줬으니까 나도 이거 주고, 하나님 이거 해줬으니까 나도 이거 해주고. 그러니 안 되지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부담 없이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교회 그냥 아주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대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신앙이 부담이 돼요, 여러분. 말씀이 부담이 돼요. 설교 때마다 부담이 돼요. 기도할 때마다 부담이 돼요. 찬양할 때마다 부담이 돼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옥합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피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좀 계산 좀 해보고요. 그러니 여러분 부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습대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코는 껴가지고 그래도 교회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인데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교회에 내가 다 부담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되고 교회가 문제되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 자기 부담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야교회 성도들과 사우스베이 교회 성도들 보면서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뭐 한국 목사님 알게 누구를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두려워가지고 하는데 밥을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 먹고 하면 얼굴이 비춰가지고 미소가 지고 한방 웃음을 짓고 용기를 갖고 정말 힘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요, 이야 바로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다. 그래 돈은 이런 데 써야지.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이번에 한국에서 몇 분이 오십니다. 그러면요 I love pastoral 헌금을 그냥 내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주보에 I love pastoral 헌금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그 일만 위해서 써. 근데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거는 항상 교회 재정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늘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늘 차고 넘쳐서 목사님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호텔에 모시고요. 목사님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들 모시고요. 뭐 더 좋은.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정말 든든한 예수님을 잘 믿는 기쁨. 제가 들어오면서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골에 살고 어려운 환경에 살고 참 고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도 이거를 이기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건,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신 사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극복해 나갑니다.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우리는 이번 미국 여행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가도 우리가 저곳에서 그렇게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나 맨날 하는 얘기 그건데 뭘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 제가. 아 그런 말 안 하고 목회하냐고 맨날 힘들 때 어렵다 그런 말 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힘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냥 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신명나는 일인지 이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초석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힘입니까?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짐입니까?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힘이에요. 그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 금방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다 씹으실래요. 저거는 그냥 그치 만져이라고 어떡하면 뺀질 저기는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네 맘 안다. 내가 네 맘.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방인이 얻은 구원 우리는 전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잘못된 게 뭐냐면 민족이 구원을 받고 나라가 구원받고 그들의 나라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남겨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것이 짐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인 사람 그것이 즐거움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담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 기쁨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신앙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기에 좋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모두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신명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 잠도 안 오는 하나님의 일이라 정말 먹지 않아도 기쁜 이런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소원하신 분자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